자, 오늘 말씀은 이제 21장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에 한 번 등장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한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는 성읍과 목초지는 뭐냐? 이건 기업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지, 그 기업, 즉 얘기하는 토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라는 얘기는 앞쪽에 있었던 사건들이 전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각 지파별로 모두 다 분배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6개의 도피성읍이 전부 다 이제 마련이 됐죠. 그것까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 말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자기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족장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앞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옛날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한테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나와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얘기를 했다 이건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 그러니까 풀밭을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재산인 가축과 짐승이 둘 곳이 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까지 된다. 1,000규빗은 한 500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면 몇 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줄 것까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몇 개까지 줘라 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도피할 성읍을 6개, 그 다음에 나머지 42개를 해서 총 합 48개 성읍을 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8개 성읍을 주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21장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우리 본문 3절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민수기 35장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겠죠? 네, 레위 자손들은 크게 3개의 가정으로 나눠집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자가 게르손입니다. 게르손이고 두 번째가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핫이 있고 마지막 3번째 아들이 므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순서로 가냐면 게르손이 앞에 가지 않고 그핫이 먼저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창세기 49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레위가 낳은 아들들은 게르손이 장자인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이 맨 앞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가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고핫 자손이 훨씬 더 중요한 직분을 감당을 했고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실제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막에서도 더 중요한 파트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앞쪽에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세 가족을 중심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4절, 5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4절, 5절은 고핫 자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고핫 자손 4절은 특히 고핫 자손 중에 누군지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하는 그핫 가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있는 자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핫 가문 안에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더 축소시켜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 안에서 특별히 아론의 집안만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모두 다 아론 집안에서만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 혹은 성전 문지기나 찬양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권리냐면 아론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 집안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읍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론 집안이 어디에서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4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시므온 지파 알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중심으로 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파들이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다 형성되어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되지 않아요. 이 뒤에 한참 뒤에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예정하시고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으로 다 모여서 그들이 그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인 아론 집안들은 되도록이면 성전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에 다 살도록 배정이 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5절에 보면 그러면 그핫 자손들 중 남은 자, 그러니까 그핫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아론 자손들 뺀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로 가느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은 또 어디 쪽이냐면 그나마 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쪽이에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사갈 지파 가족,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바산이라는 게 어디냐면 골란고원이라고 해가지고 갈릴리 동편 지역인데 그쪽이 굉장히 목초지가 굉장히 잘 우거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거기가 약속의 땅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가서 볼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는데 물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잖아요. 근데 그럴만해요. 요단 동편에서 이 바산 골란고원 쪽에 딱 올라가서 갈릴리를 내려다보면 목초지가 쫙 우거져요. 초원이 여러분들이 그 꿈에 그리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렇게 목초지가 쫙 우거져 있고 호숫가 물이 쫙 보이는 그런 곳이 딱 바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은 어디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냐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 쪽, 북부 갈릴리 쪽을 차지하는 쪽이 게르손 자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은 므라리 자손들은 가족대로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차지했다. 이쪽은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아래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8절부터 쭉 보면 4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민수기 35장에서 몇 개 성읍을 주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48개 성읍을 주라고 했었죠. 도피 성읍 6개 빼고 42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 명단이
우리가 8절부터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48개 명단이 등장을 해서 41절을 한번 여러분 넘겨서 한번 보세요. 4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48개 성읍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띄워주시면, 자, 앞에 보면 요 그림인 거죠.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초록색으로 표현된, 연두색으로 표현된 아래쪽 부분이 있죠. 저기가 누가 차지한 것이냐면 아론 자손이 13성읍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쪽이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위에 분홍색으로 된 것이 그핫 혹은 고핫 자손이 이제 10성읍을 차지했고, 그 위에 게르손 자손들 있었죠. 그래서 그쪽이 갈릴리 쪽을 차지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지도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기업을 준 걸 보면, 성읍들을 흩어놓은 걸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지금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경내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레위 자손들이 빠짐이 없이 모든 지파의 기업과 영토 내로 싹 다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레위인들을 기업 자기들의 어떤 토지를 영구히 주지 않고 그들을 살 성읍만 줘가지고 왜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버리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골고루 다 흩어버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기들의 자녀들을 놓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서 또 축복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해주죠. 그러면 거기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 레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이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특히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아주 중대한 잘못을 범한 적이 있었죠. 무엇을 했습니까? 다말을 강간했던 세겜 지역에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야곱은 이제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에 대한 징계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와 저주가 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흩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심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대적들의 힘을 다 빼서 우리 앞에서 패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디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저주를 바꾸어 선으로 탈바꿈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저주를 바꾸어서 선으로 탈바꿈시켰냐면 그들에게 막대한 사명을 주어서 이것을 역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가졌던 사명, 막대한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운명하면서 소천을 하게 되면서 레위인들에 대한 미래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듯이, 또한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소천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자기의 유언 같은 말을 남기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3장 10절이죠.
요 10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자, 이거 그대로 두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런 사명을 띈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보면 사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앞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법도와 율법은 같은 말이에요. 이걸 일부러 반복한 거죠. 그 다음에 야곱과 이스라엘도 같은 말이에요. 이걸 일부러 또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명, 소명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한 군데 머무르지 말고 그들이 모든 지파들의 생활 전반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레위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죠. 이 막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흩어서 그들 생활 전반 속으로 다 스며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할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흥왕을 하게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로 레위 지파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가 막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명을 크게 받은 사람은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선한 쪽으로도 영향력이 크고 악한 쪽으로도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큰 사명을 받은 존재들은 그들이 그 사명을 잘 수행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주 크게 미칠 수 있어요. 파급력이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크게 받은 사람이 사명을 게을리하고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런 악한 영향력이 나라와 민족 전반에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면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에스라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앞에서 말씀을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줄줄줄 읽어요. 그때 이 백성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풀이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누가 감당해 주냐면 레위인들이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쫙 설명을 해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울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민족이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 여호야다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조를 새롭게 개혁하는 일을 항상 누구와 앞장서서 했냐면 레위인들과 항상 손잡고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개혁에 앞장서고 최전선에 서서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역사도 많아요. 훨씬 많죠. 우리가 여호수아 뒤에 이제 사사기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17장에 가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미가 집안이 나와요. 그 미가 집안에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죠. 개인 집안 우상 단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개인 집안 속에다가 한 떠돌이 레위인이 이르게 되는데 그 떠돌이 레위인이 가정 우상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건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섬기지도 말아야 되고, 레위인은 그런 데 들어가서 함부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걸 레위인이 수납하고 용납해서 그 일을 해버리니까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어디로 번지게 되냐면 단 지파가 우상을 전체로 섬기는 쪽으로 번지게 되고, 나중에 이 단 지역이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장을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사사기 18장 19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레위인이 첩을 어떻게 합니까? 행음하게 되고, 또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 대신 자기의 첩을 갖다가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강간당해서 죽게 되자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는 그걸 전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다가 이스라엘이 그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잘 보란 말이죠. 레위 지파가 온전하게 자기의 사명들을 이렇게 흩어져서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범죄, 한 지파의 범죄가 결국 어디로까지 다 번지게 돼버리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레위 지파는 결국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죠. 교회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구별하여 택하시 부르신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산속에도 두지 않았어요. 절간처럼 저 산 깊은 곳에다가 두지 않고 서울 시내를 바라다 보면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럽니까?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람들 곳곳에다가 다 심겨두셨단 말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진 것처럼. 그러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한가운데 다 포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은 사명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교회가 타락하면 결국 무엇이 전체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냐면 나라와 민족이 전체적으로 다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이 나라 민족이 온전케 서게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렵고 시끄럽지요. 근데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다 어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의 모든 근원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 나라 민족이 이런 도탄과 절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데는 그 근본과 기저에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의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레위인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면 나라와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반대로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유일하게 되살릴 수 있는 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면 나라 민족은 다시 정상화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부흥케 되는 나라 민족,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이 나라 민족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레위인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도탄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더욱 많이